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다음에는 4장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다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해라, 이런 시험을 받으십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으시고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도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해볼 만한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랑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다시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건 둘 다 어떤 모습이냐면 참 겸손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찢어지듯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무척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검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마음이 넉넉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정죄로부터 마음이 찢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이제 시험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말라기로 끝나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그 중간에 시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것을 침묵기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열심히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가 통일되도록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명을 언어가 통일되도록 헬라어로 통일되도록 만드시고 두 번째는 로마를 통해 복음의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복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전도여행으로 이 거대한 산맥을 넘었을 때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험한 산도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 왜 안 오시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400년 시간에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산채로 올라간 하나님께로 간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올 거다.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약시대에 죽지 않고 그 불병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분이 다시 능력으로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소리가 광야에서 들립니다. 내가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왔어 이제 왔어 이것도 아니고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광야의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당시 유대인들은 얘기했어. 이 사람 엘리야 아니야 혹시?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하고 모습도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가 가죽옷을 입고 막 털도 많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수염은 길렀죠. 약대 막 그 석청을 먹고 다니죠. 메뚜기 먹죠. 그리고 광야에서 막 소리를 외치죠.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막 당당히 맞섰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막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이게 완전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뚝딱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리가 아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던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의 세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요단 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요단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너도 나도 받으니까 나도 그냥 세례해 주십시오 머리 디미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과 유대의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울면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받는 줄에 이렇게 뒤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리 오너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자리에 뒤에 서셔서 세례받기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뒤에 쪼르르 서가지고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은 동류로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행동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대로 겸손하게 그 자리에도 서셨던 거예요. 세례를 통해 고스란히 죄를 짊어지겠다는 겸손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 다음은 세례 요한의 겸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아주 겸손하게 제게 오시다니요. 제가 가서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와 사두개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들 사이에 몰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너희들의 교만함을 다 벗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난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막 강력하게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다 엎드렸어요. 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우쭐해졌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엎드리네, 다 오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기 쉬워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와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스피커다. 나는 메시지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을 들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그분을 높일 뿐이다. 그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울림통인 거예요. 우리는 다 호스같이, 다리같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그 생명수를 나르는 이 물 호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호스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난 맨날 물이 아니라 그냥 물만 통과하는 그냥 물 호스야. 그러나 여러분, 그 물 호스로 깨끗한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늘 그 물 호스는 물을 머금고 있는 호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를 꽉 막아 보십시오. 그 물은 썩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자꾸 통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극 칭찬을 받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1장 11절 이게 막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까? 사람은 낮은 곳으로 가도 예수님이 높이고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는 겸손해야지 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많은 것들을 다 제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내 위에 높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할 때 헬라어는 아페스라는 말이래요. 아페스. 아페스라는 말은 그물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놓아주는 것, 이거를 아페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손을 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원해요. 하지만 주님이 아페스, 손을 떼라, 그물을 내려놔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너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야. 이건 구원의 계획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의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시점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면 아페스 할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시면 주님의 때라고 나의 순종을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복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 이렇게 되지? 물어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왜 돌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침묵으로 돌아요. 그러나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요, 왜 여기다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왜 내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순종하여 내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요, 지금 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줘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시작된 뒤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시작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아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사건.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실 때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 자아, 부정된 자아, 사륵스라고 하는 그 죄된 모습은 이제 죽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원래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체휼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죽음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서 가족들의 모습을 대하는 시신으로 누워있을 모습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았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음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지는 곳, 그 세례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이렇게 조금 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쓸 때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하늘을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찢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익숙하죠. 휘장을 찢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여시는 게 아니에요. 확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예배의 방법을 한꺼번에 바꾸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 다음에, 순종하신 사건 다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아들의 영광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자리예요. 요단강이. 근데 저는 고민했어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제가 요단강까지 찾아갈 그런 건 없지만 평택의 강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래요. 유일하게 사랑받는 대체 불가능한 사랑. 그래서 단어를 특별하게 쓰셨어요.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분명해요. 따라해 보세요. 연합.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죠? 그럼 주님과 연합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연합된 느낌이 들 것 같아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 그래 그렇게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현명하게 이 말씀에 약속해 두시고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112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장 12절. 급할 때는 112.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8.15 뭐예요? 광복.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뭐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해 이 약속이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에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양 주간이잖아요. 근데 양자의 영,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떠났지만 주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양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은 곧 그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너희들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주고 싶어서 17장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이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 1차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사탄의 강력한 공격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부터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시험을 뛰어넘게 해주는 힘과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걸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골목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심 많이 들죠? 근데 말씀 4장의 말씀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명령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럼 사람이 생각하게 되죠. 넌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몇 가지 의심이 되죠.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감도 줍니다. 정죄감. 죄라도 한번 건드리면 확 눌러서 너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안 될 걸, 다시 돌아오는 거 안 될 걸, 원래대로 회복 안 될 걸. 그 정죄.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게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탄은 넌 안 돼.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젠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맺으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히 이 말씀으로 112, 815 기억하고 계시죠? 분명한데 근데 왠지 찜찜하잖아요. 그때는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천천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의 영적 해방에 관하여 주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말씀,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할렐루야. 이건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815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말씀이에요.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서 끊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 이 사랑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동행함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연합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참소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식해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나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왕심의 하심과 성령의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이 말씀 믿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능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능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계속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